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초기값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경제학 용어로 쓰일 때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부도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디폴트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PC나 모바일을 사용할 때 설정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구동될 때 이게 다 설정값이 있습니다. 운영되고 구동될 수 있게 하는 설정값들이 다 설정이 돼 있는데, 이 설정이 잘못되고 틀어지고 오래도록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보면은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또 설치하고 이렇게 세월이 많이 가면서 컴퓨터가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설치가 되니까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설정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변경되고 수정되게 돼요. 그럼 나중에는 오래도록 사용하다 보면 이 프로그램이 잘 작동되지 않고 자꾸 버퍼링이 생기고 끊기고 이런 오류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럴 때에 우리가 설정값, 최초에 시작했던 시작값으로 되돌리게 되는 그런 기능을 하면은요, 되돌리면은 다시 컴퓨터가 초기값으로 설정되면서 이제 다 모든 프로그램들이 가벼워지고 잘 운영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설정값이죠. 그리고 최초값, 초기값 혹은 시작값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의 설정,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컴퓨터가 그렇게 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이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다가 보니까는 이게 자꾸 이제 수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컴퓨터가 좀 느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한다? 시작값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초기값으로, 초기 설정으로 돌리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컴퓨터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보면서 믿음 생활에도 이런 시작값이 있겠구나, 초기값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작값은 어떨까, 어떤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된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시작값은요, 무엇이냐면은 바로 구원에 대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구원을 주셨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천국을 주셨다. 이 고백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초기값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기값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내가 죄인됨을 알고, 그런데 이 나 같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초라하고 부족한 이런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도와주려고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너무 미안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나 대신해서 누가 죽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나는 값어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값진 존재라고 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누구냐면 내 친구도 아니고 다른 어떤 존재도 아니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또 마음으로는 송구하고 이런 생각이, 이런 감정이 우리 안에서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의 초기값이에요. 여기에 대한 믿음, 여기에 대한 고백,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시작값이라고요. 내가 죄인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초라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채찍을 맞으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죽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초기값, 신앙의 값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가 보면은 우리의 이 존재에 대한 시작값이 참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살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이러면서 처음에는 부모님의 사랑도 받고 이러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세상이 만만치도 않고 이게 세상에 비해서 나는 너무 초라한 존재네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학교 폭력을 당하면서 나는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내 인생은 이렇게 초라한가? 자꾸 그렇게 느끼게 되었어요.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내 초기값이 자꾸 땅으로 가치에 대한 값이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자꾸 떨어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인되고 내가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나를 빚으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다시 묻게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면, 그분이 그런 대가를 치르셨다면, 나 하나 구원하고자, 나에게 생명 주고자 그분이 죽으셨다면, 그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진정으로 우리가 만나게 됐을 때 우리 안에서 불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불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 대한 가치, 나에 대한 존재값이 이게 확 달라지죠.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왜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사랑하신 존재,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이런 걸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이렇게 결혼기념일이나 생일을 맞아서 빨간 장미꽃 100송이를 선물하면은요, 이거 막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야, 내가 이렇게 대접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에게 이런 대우를 받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여김을 받는 존재야.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어서 나를 살리시는 존재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정체성을 갖고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돈키호테라고 하는 그 뮤지컬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이제 이 돈키호테 라만차의 사나이로 이렇게 뮤지컬이 되거든요. 진행되거든요. 저도 여러 개를 봤는데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라만차의 장군, 싸움에 나가서 용맹한 장군입니다. 근데 이 용맹한 장군이 라만차의 사나이가 말을 타고 막 달려가다가 한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또 가운데에는 한 여자가 쓰러져 있는데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합니다. 너는 더러운 여자라고, 너는 더러운 창녀라고, 너는 담배꽁초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저주하고 욕을 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라만차의 사나이가 뚜벅뚜벅 그 여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귀부인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나는 창녀입니다. 나는 남자들이 담배처럼 나의 육체의 달콤함만 빨아먹고 던져버리는 담배꽁초 같은 여자입니다. 나는 귀부인이 아닙니다. 라만차의 사나이가 또 얘기합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정말 귀부인이 맞습니다. 귀부인이군요.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만차의 사나이는 다시 뚜벅뚜벅 걸어서 말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몇십 년이 흐르고 라만차의 사나이가 전장에서 칼을 맞고 쓰러져서 이제 벽에 기대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숨이 멎으려고 할 때에 한 여자가 아름다운 귀부인이 다가옵니다. 쓰러져 있는 라만차의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라만차의 사나이가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나는 창녀였습니다. 나는 담배꽁초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 귀부인이라고 말해주었고 나는 마침내 귀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 얘기를 듣고 라만차의 사나이는 눈을 감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요, 심리학적인 용어거든요. 이 스토리가 거울자아 이론이라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 말해준 대로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울자아 이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말해준 대로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초기값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디서부터, 어느 자리에서부터 내 정체성이 시작이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사를 보는데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이지선 교수라고 하는 분이, 23년 전에 20년 전이죠. 거의 20년 정도 됐는데 뉴스에도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그때 화재로 인해서 차량이 완전히 이제 전소되고 하면서 그 안에 타고 있었던 23살의 꽃다운 이화여대 다니는 이 여학생이 그 차 안에 있다가 이 화재를 당한 것이죠. 전신이 다 불에 타가지고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것도 사고를 보면은 음주운전 사고였어요. 그 음주운전 사고가 들이받아서 이제 차량이 화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기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심각하게 망가질 수 있습니까? 수술을 몇 번을 했냐면 수술을 30번을 큰 수술을 했대요. 몇 시간씩 하는 수술을 30번을 하고요. 가벼운 수술까지 합쳐가지고는 40번의 수술을 했대요. 그리고 이분이 그 몇 년 동안 계속된 수술을 하면서 이제 이 콧물을 흘리는 게 안 돼가지고 콧물도 흘리지 못하는 거예요. 흘러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여러 번의 수술을 통해서 콧물을 흘리는데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모른다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그런 여러 성형수술과 이런 수술을 다 받아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고, 물론 그의 외모는
외모는 여전히 화상의 흔적이 아주 심각하지만은 미국에 가서 유학 가고 또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돌아와서 이화여대에 교수로 임용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지난주에 떴습니다. 자기의 모교에서 교수가 된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이분이 노래해요. 자기는 평상시에 늘 그렇게 다 누리면서 살았는데 내가 누리면서 살았던 것들, 이렇게 평범하게 걸어 다닐 수 있었던 것들, 물도 평범하게 마실 수 있었던 것들, 콧물 흘리는 거, 눈물 흘리는 거, 이게 화상 입고서 안 되다가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인생으로 볼 때에는요, 사건으로 볼 때에는 음주운전 차량에 이렇게 해서 화재를 입고 이런 고통을 당했다, 내 인생이 그렇게 파괴되었다, 무너졌다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분은 누구를 만나냐? 신앙의 초기값을 만난 것입니다. 나의 조건과 환경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구나, 이것을 이분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게 되면은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고, 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해석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만났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도 활동하고 선교 활동하면서 그렇게 핍박을 많이 맞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괴로운 순간을 맞았지만은, 그러나 기쁨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쓰임을 받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 우리의 시작값, 우리의 초기값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는 죄인이지만은, 나는 연약하지만은, 나의 인생을 내가 볼 때에도 참 초라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왕같은 제사장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기반 안에서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대로 나를 볼 수 있고 나의 정체성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서, 마음속에서 정리하면서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렇죠. 오늘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네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 너희는 긍휼을 받은 자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